할렐루야.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8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아침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머리 숙인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간사한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놓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비대면 예배로 예배하오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동안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갔던 우리의 삶과 세상을 살면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신규 확진자가 매일 치솟고 있는 지난주일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이웃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지탄하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보호하사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업체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병상을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자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는 방역 담당자들과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정치,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료다가 하루속히 개발되어서 우리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국내에서는 홍수와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피해 지역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국내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분쟁이 없고 화합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서 국민들의 본이 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도와 주옵소서. 분쟁을 그치고 서로가 화합하여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항상 하나님과 통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의 복락이나 재물을 사모하는, 세상을 자랑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오직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며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어려운 형제를 보살피고 돕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수년 내에 크게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메시지가 우리 가슴 깊이 전해져서 일주일 내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게 하고 듣고 행함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지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교회 영상 제작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복의 복이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9월 전교인 새벽 기도회와 중보 기도 모임을 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진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8월 한 달도 질병으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음을 고백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지만 비대면 국면으로 인해 그렇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비록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또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멀리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습관적인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마음의 옥토가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러시아 작가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공산주의를 반대했던 이 반체제 운동가였습니다. 수배를 받던 가운데에 결국 붙잡혀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먹을 것도 또 입을 것도 없는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이미 가족들과도 헤어졌고 그리고 수용소에서의 중노동에 더 이상 이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강한 정신력으로 버텨보았지만 그만 암에 걸리게 됩니다. 온몸에 암이 퍼져서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어 쓰러져 있을 때에 누군가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눈을 떠보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의 앞에 흰 옷을 입은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는 솔제니친 앞에 십자가를 그어주었습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힘이 생겼고 또 그의 앞에 어둠이 물러났습니다. 근심이 떠나갔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솔제니친은 이 체험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풀려나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망명하여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신앙으로 거듭난 솔제니친은 살아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반 데니소프티의 하루라는 그러한 작품으로 1970년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살아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환상을 통해 선민 이스라엘의 그 회복의 약속을 바로 하나님께서 확증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였던 제사장 에스겔은 조국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되고 또한 성전의 기물들이 탈취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서 굴욕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의 역사는 모든 희망을 빼앗아갔습니다. 죄악으로 패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회복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른 뼈가 가득 찬 골짜기였습니다.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뼈들은 바로 에스겔과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뼈들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오르고 또 가죽이 돋피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난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로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에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라는 말이 생기가 들어가자 다른 힘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다 라는 뜻입니다. 즉 마른 뼈들이 완벽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났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서 일어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살아서 일어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이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사탄 숭배자들이 제사에 사용했던 손과 발목이 절단된 고양이들의 시체가 즐비했고 또 무당과 점성술사들이 판을 치는 곳이 바로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 테드 해거드 목사가 뉴 라이프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지하실에서 첫 예배를 드린 후 매일 밤마다 사탄 숭배자들로부터 너는 내일 죽는다. 우리가 너를 죽일 것이다. 내일 아침 너는 교인들 앞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고 다시는 네 아들을 보지 못한다. 라는 그러한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화번호를 뜯어서 주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지역에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10교회 이상 되고, 이 뉴라이프 교회는 11,000명 이상이 출석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게 되었고, 그리고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도시로 바꿔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는, 바로 살아나는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여기 이 권능으로 라는 말은 권세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능력으로 임재하셨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마른 뼈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또 뼈들이 말랐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원수들이 성벽을 헐고 또 성전을 불사르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마른 뼈처럼 되어서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찬송을 드려도 감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평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버거워서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바라기는 마른 뼈만 보지 마시고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서 일어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커는 미국 백화점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탁월한 판단, 아이디어, 그리고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 최신부 장관도 역임을 했습니다. 이 워너메이커가 84세였던 1921년 사업가로서 이제 60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서 이제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탁월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실천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어느새 성공은 다가와 있게 됩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성경을 구입한 돈을 갚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아버지가 하시는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11,900장의 벽돌을 뒤집은 대가로 바로 성경을 구입한 돈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소생하게 하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말씀은 살아나게 하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은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함으로 마른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므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해도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말을 섞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는 순간 생명의 역사가 사라지고 맙니다. 절망에 처한 자를 소망의 자리에 세우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파할 때에 말씀에 담겨진 창조의 역사, 또한 변화의 역사, 또한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그대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마른 뼈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마른 뼈처럼 살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서 일어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생기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라고 했어요. 여기의 생기는요, 호흡, 숨, 즉 생명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호흡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힘줄과 살이 생기고 또 가죽이 덮인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생기가 불어 넣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에스겔이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른 뼈들의 생기가 부러져서 살아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이시기에 가능한 것임을 알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이 에스겔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뼈라도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계를 지닌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불가능한 문제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 마치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된 것처럼 반드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해도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일으키시고 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3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 사회인권 운동가이자 그리고 여러 소설가인 이 미국의 펄벅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이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책에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2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인 남편을 따라서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대륙 중국으로 갔습니다. 이 본국과의 교통이 두절이 되고 또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은 채 굶주림과 또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선교의 활동을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선교지에서 7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에 4명의 자녀가 병이 들어서 어머니의 눈앞에서 죽어갔습니다. 펄벅은 남은 3 자녀를 키우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우울한 어머니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다. 어머니가 꾸며준 방에서 어두운 그림을 본 적이 없다. 내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가운데 절망적인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언제나 희망이 넘치는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펄벅의 어머니처럼 마른 뼈에도 소망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밤을 헤매면서 불안해할 때에 말씀을 비추면서 생명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주저앉아 할 수 없다라고 한숨 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분당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사회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더욱 심각해져 갑니다.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코로나 질병도 오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가 다하는 마지막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반드시 회복과 소생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다시 살아서 일어나 항상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음을 고백을 합니다. 현재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기도를 드려도 확신이 없고, 찬송을 드려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만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금 살아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완벽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 또한 살아서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다시금 이 민족이 질병으로부터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다시 살아서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코로나19의 질병과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때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완벽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 또한 살아서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며 교회와 성도가 사회에 지탄받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올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다시금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